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듣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만 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질병 없습니다. 저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을 주고 영광 받으려고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의 이야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입으로 두고 나올 수 없다.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쓴물이 나오지 않죠. 단물이 나오죠. 이 귀한 생명의 물을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우리 깐다, 뭐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회초리를 때리죠. 회초리를 때릴 때 우리 엄마는 뭐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다, 김정은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자식이 이 사회 속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그 낙오자가 되는 게 속상한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속상한 겁니다.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갈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이 속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말씀의 무리 안에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의 무리, 그 말씀을 부인하는 무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 이제 여러분 연말입니다. 이제 뭐 술 취할 일도 많겠고, 그러면 여러분 술 취했다고 지옥 가고 술 안 먹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왜 말씀하시나? 우리가 이것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냐가 아닌 줄은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독주를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삼손을 다스리지 못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흘러가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돌아서야 되는구나, 이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제 머리에 자리가 잡히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 말씀이 아담을 다스리지 못하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아담을 통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려고 하시는, 이것을 통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려고 하시는 뜻이 무너졌습니다. 그 뜻이 무너진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뜻이 무너질 때 누가 함께 무너집니까? 아담이 함께 무너져요. 자, 다시 삼손으로 가보세요. 이 삼손이 마지막 다곤신전의 양쪽 기둥을, 이제 눈이 먼 상태잖아요. 이제 그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까지 말아라, 이 힘의 원천을 얘기해 주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들릴라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잡혀요, 묶여요, 매여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이제 세상에 있는 질병이 넘보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가난이 자기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근심이 자기를 넘보기 시작해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과 아담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과 저주는 있으나 그 삼손을, 아담을 다스리고 있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시작하니 나를 통해서 이 정복했던 이 세상들이 나를 이제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병이 나를 넘보고, 가난이 나를 넘보고, 두려움이 나를 넘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조금 방금 전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과 1000명과 싸워 이겼으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나귀의 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왜? 내가 원래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나를 다스려 가셨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에 나를 지혜 있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고, 지식 있게 하는 지식이 그 속에 있고, 믿음 있게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 그 지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나를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넘봐요, 가난이 넘봐요, 두려움이 나를 넘봐요, 저주가 나를 넘봐요. 이전에는 그것들이 아무런 걱정이 아니었었어요. 아담에게, 적어도 삼손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마자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묶었어요? 다곤 신전에다가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눈이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이제 삼손을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모여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 앞에 이제 원숭이처럼 재롱을 부리게 해보자. 원숭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신전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이제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한 손과 내 한 손을 양쪽 기둥에 잡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 잘못했다고.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달라고. 이 한 번에. 그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함께 죽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죽는 것에 대해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아담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무너졌을 때 이 아담에게 무너진 말씀과 함께 뭐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무너져요. 그 힘이 무너질 때 아담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삼손이 무너질 때 삼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다곤 신전이 무너질 때 삼손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언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줘라.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라 말씀하셨죠. 자,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고 지켰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 이게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 아내된 자들아,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마치 여인들이 자녀들을 10달 동안 이제 배에다 집어넣고 기르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생겨진 거죠. 이 10달 동안 이제 아이를 기르고 10달 뒤에 나오죠. 이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을 하잖아요. 이게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해산의 수고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이제 돕는 배필이란 뜻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뭐 이렇게 임신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남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고 그 거룩한 뜻을 자기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잘 품어줘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그제껏 참았던 바가지를 다 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돕는 배필이 되라. 자, 이 말씀을 안 지켰다고 지옥이고 지켰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벽이 있잖아요.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었어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계에 교묘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이제 40일 밤낮에 이제 비를 내리는데, 이제 이 경계가 참다가 마지막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터져가지고 두 개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이 터진 거예요. 터졌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궁창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물을 쏟아붓는 겁니다. 위에 것과 아래 것이 터져서 합일이 됐다. 이것이 이제 홍수, 창이라다.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터져버렸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게 터져서 온 지구를 아주 그냥 심판으로 덮어버렸죠.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고 한순간에 모든 벽이 터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처럼 그냥 윗경계 아랫경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항상 자유 아닌 것들이 자유를 넘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 가치가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죠. 이 영생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을 얽매이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인 겁니다. 그 영생을 이루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가정과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건 약속된 복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실패 없이 다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죠. 자,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곳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세 군데다 세우시려고 그래요. 하나는 내 영혼. 둘째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이 땅에 두 가지가 있는 가정과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려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그 사업장이 여러분이 월에 100만 원 뭐냐 200만 원 뭐냐 이런 거에 얽매여 계시면 그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매인 사람은 종이에요. 자유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갈까 고대 갈까 그건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건 종이에요. 종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 납득되셨으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땅의 기업의 복. 예. 그런데 이 기업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영생, 가정, 땅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갈 뜻이 있겠죠. 이 세상 다스리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신 이 마지막 이유는 영생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돈은 벌었는데 영혼 구원이 안 됐어요. 가정은 막 서울대, 연대고대, 막 법대, 의사 뭐 난리가 났는데 이 가정이 영생에서는 떨어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영생은 이루어져 가는데 항상 돈에 매여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영혼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진짜 나. 지금 돈에 얽매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내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찾으면 나는 곧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십니다. 가난은 있는데 가난이 나를 얽매이지 못해요. 질병은 있는데 질병이 나를 얽매이지 못해요. 약속된 복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그거를 가로막질 못해요.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근심과 두려운 문제가 그 가정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가는 가정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조급하진 않아요. 근심되진 않아요. 약속을 믿고 가라. 내 수고의 노력을 믿고 가지 말고, 수고의 노력은 도울 뿐입니다. 왼손이 도울 뿐이요. 정말로 큰 것은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조급하지 않아요. 남들 뭐 30평 집을 사든 40평 집을 사든 나는 뭐 이제까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난 안 주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그런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수없이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 질병, 저주, 나를 얽어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영생의 복과 그리고 약속된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은 이제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매해 저 아프잖아요. 매해 큰 병원 가야 되고 매해 뭐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 병명 나오고. 그런데 저의 모습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않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매번 그렇게 병에 걸리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싸우러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단을 만나서 시험을 받냐고,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려고, 테스트를 받으려고 광야에 나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가는 거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며 방해를 하지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또 붙었어요. 이런 것이 또 붙었어요. 문제가 또 붙어요. 그런데 저의 모습 좀 한번 잘 보세요. 그 질병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기도 부탁해놓고 대연하게 그 질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넘어가는 거예요. 가난, 아이고,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분, 뭐 주차장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서 해야 됩니다.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수없이 많은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얽어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형제 사랑했다고 천국이고 못했다고 지옥 아니라는 거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결산감사성회가 다다음 주에 있을 때,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결산감사성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천국 가고 못했다고 지옥 가고 아니라는 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순종되어 있어야 되냐? 그 계명이 왜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이 다스린다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했어요.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것이 순종.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유봉이라는 이 한 사람은 이제 이유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겠죠. 그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의 눈앞에는 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잔뜩한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으로 쳐다보면 항상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왜 나에게 당하게 하시냐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있는 눈으로 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세우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귀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시는 것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항상 방해를 하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거기도 방해자가 또 와, 여기가 거기도 방해자가 또 와. 그런데 이 방해자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은 바다 배 고물 아래서 누워 베개를 베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납득되셨어요? 오늘 이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요. 자, 다른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다스림을 받는 건 순종한다. 이 순종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예수가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희생시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돌아서는 회개까지가 순종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라. 내 능력으로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는 그 피를 보고서는 돌아설 수 있는 거죠. 피를 보고는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순종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시라. 그 다스림을 받을 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일에 하나님은 쓰신다 이게.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가요. 그 세상이 뭐가 있는데? 가난이 거기에, 질병이 거기 안에, 저주가 그 안에, 조급함이 그 안에, 다 그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질병에 맞닥뜨리는 것 같지만, 가난에 맞닥뜨리고, 두려움에 맞닥뜨리고, 조급함에 맞닥뜨리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당연히 지배받고 정복당할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놀래지도 말아라 이게, 내가 여호와다 이게, 내가 여호와다, 나가 여호와다. 잠언 22장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응하시나? 재물을 보응하시겠다.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스림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응하시나? 재물을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예와 권세를 부어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겠어요. 생명이라. 보세요. 재물, 기업의 복, 영광, 가정의 복, 생명, 영생의 복.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영생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했죠. 땅의 복은 두 가지, 가정 그리고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기초 세운 거예요. 이게 기초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초가 선 거예요. 이제 이 기초가 섰으면 뭘? 뼈다구를 세워야 되겠죠.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근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근간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반석 위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기업의 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가정의 복을 세우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일 없도록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예배 부스를 나누어서라도 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을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반석 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 그때서야 베드로를 반석 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것이 반석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석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반석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영혼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개인에게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해야 기둥이 든든하다, 화평해야 든든하다, 온유해야 든든하다, 애통해야 든든하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든든해지는 거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을 든든히 읽으시고 든든한 기둥이 서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서면 내 영혼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반석 위에 기둥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 든든히 세울 수 있다. 어디에 가도 요동하지 않은 영혼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하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든든한 기둥을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팔복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8가지 줄이 나와 있어서 팔복이지, 우리의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 기둥이 서가는 거예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땅의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복은 여러분 딱 2가지예요. 가정복입니다. 가정복 중에서도 배우자 잘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어디 저 놀다가 잉크하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이거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에게 땅에서 기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데 두 가지란 말이에요. 가정의 복, 기업의 복. 약속한 거라고요. 약속한 거. 우리가 뭐 보험회사나 뭐 이자 준다고 했는가 안 주는 것도 가서 돈 10,000원도 버덕버덕 따지는데 약속됐다니까요. 보광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돈을 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광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번성해 나가는 걸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다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시행해 나가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영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 지체 없이 시행해 나가라 이거예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복 줘야죠. 배우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 선택의 여지. 우리가 자녀를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왔는데 예은이야. 나왔는데 명진이야. 하나님 좀 물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걸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믿음 안에서 만났느냐, 나사나이트에서 만났냐, 뭐 홍명 카발에서 만났냐, 뭐 놀이터 야놀자에서 만났냐, 야 쉬다가 뭐 여기서 만났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가정의 복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가겠죠. 자, 1절 보세요. 그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된 그 가정에게 이제 기둥을 세우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자, 자녀들 빨리 아멘하세요. 엄마 아버지 살아계신 사람들 아멘해야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우붕아 교회 가지 마 이런 거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공경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약속된 가정의 복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환난 당하면 환난을 못 넘어가. 환난을 못 넘어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환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에서 떨어지겠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견디고 버티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된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3절이요. 시작.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이라는 든든한 걸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룬 후에 가정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은 먹고 살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사치일 뿐이요. 가정을 만들어 놓고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든든한 기둥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기둥만큼 든든한 기둥만큼 부어주시는 게 있다. 장수한대요. 잘 된대요.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술 먹고 와서 애들 두드러 패지 말라고 말이에요. 부부가 싸운 그 막 억하심정 갖고 일로 와 개놈 새끼 쌍놈 새끼 이 새끼 넌 네 엄마를 너무 닮아서 재수없는 새끼 이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괜히 아들 맞잖아요. 엄마한테. 이 아들은 왜 맞는지를 몰라.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빠 닮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 이 자녀가 얼마나 노엽겠어요. 왜 이렇게 그 아멘들이 이렇게 좀 절절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보죠. 5장 22절. 22절부터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자, 이 지금 반석이 된 가정, 이 반석이 된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줄 만큼 기둥을, 지금 든든한 기둥을 세워야 큰 복이 와도 견디겠죠. 그렇죠? 지금 기둥 세우는 중이에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이제 좀 기분이 얹잖아. 이제는
지금 자녀까지 나올 때는 우리 목사님이 내 가려운 걸 긁어준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상처가 되기 시작했지. 아내들이요, 여자들아, 이게 벤네들아,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라. 여러분, 이거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 됩니다. 가서 물 떠와. 이거 부작용이야. 이건 1년 360일 치질 걸릴 남편들이야. 이거. 여러분,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복, 이 복을 견딜 만한 든든한 기둥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은 이치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리고 남편들아, 이제 남성아, 이제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죽임 당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지 몸같이 사랑해라. 밖에서는 자기는 갈비 먹고 오고 아내한테는 살 빼라고 콩나물 국밥 시켜주고, 이러지 말고 지 몸에게 해듯 해라. 지 몸에게 하듯.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에게 하듯 술 부어주고 너도 일로 왔다, 술 퍼주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지금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든든한 기둥을 세우려고 주시는 겁니다. 든든한 기둥을.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기업의 복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5절부터 이거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이건 이따가 4부 때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셔야 돼요. 순종하라 이 소리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지키지 못한 계명에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돌아서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어라. 반석을 만들어라. 그리고 든든한 기둥을 세워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복을 다 감당할 만큼 든든한 복을 세워라. 내 영혼은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에베소 5장 6장 기록되어 있는 가정에 세우는 기둥의 이 복,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 이 세운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애비의 심정으로 성도의 영혼을 다스리거든요. 제가 만약에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거는 각오가 결심이 무너지면 제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 든든한 이 세연중앙교회, 코로나 시기에도 부흥되고 코로나 시기에도 땅을 넓혀가는 이 든든한 교회는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한순간 무너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지혜로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순종으로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먼저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기둥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영생 그리고 땅의 기업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한순간 무너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운 반석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